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우셨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인은 대개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이 되죠. 왜?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르고 또 때에 따라 지난번에 말씀처럼 엄한 매로도 가르쳐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뭐 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라고요? 길리라.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뭐냐?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은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드릴 뿐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게 공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사는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효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성껏 잘 드리고, 여러분 말만 갖고 오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쓴 돈 보면 어마어마해요. 내가 보면 자식 중에서 10%만 돌려드려도 그건 엄청난 신문날 효자예요. 그러니까 10%도 못 들여드리고 가요. 내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 오늘 여기 출애굽기 보니까 내 생명을 길게 하겠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히 알려줬어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부모는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지. 어떤 사람 우리 아버지하고는 우리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인생 쓴맛단 맛을 보고 여기까지 왔고 자식들 입장 인자가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그런데 반복되는데 우리가 책 속에서 역사 공부를 막 잘하라고 그래요.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인간 흥망성쇠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되어질 일들을 먼저 하고 간 사람들의 것을 본받아서 내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부모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자, 괴롭히는 형태를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빨리 죽어버리라 그러겠죠. 이런 저주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 살고 복을 받지만 만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님에게 해꾸자를 한다면 나도 역시 저주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두 번째 영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사람? 치는 사람, 부모님을 때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자기가 어떻게 너를 낳아준 부모를 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때는 유명한 게 뭐냐, 늙어서 자식을 안 맞으려면 계속 태권도를 계속 하라고. 태권도를 계속 하라고. 근데 나이 먹으면 힘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힘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효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을 딱 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부모를 치는 사람들은 가장 큰 불효를 하는 것이고 가장 부모를 슬프게 하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살 자격이 없으니까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 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세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죠. 이게 대개 보면 자식들이 엄마를 그냥 반말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고치세요. 아버지한테도 존경의 말을 써야 되지만 어머니에게도 존경의 말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어머니하고 막 먹지 마야 돼. 엄마가 친하니까 저는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밥 빨리 안 준다고 신경질 내고 옷 안 빨아놨다고 신경질 내고 별 웃가은 놈들 다 들어. 지가 빨지. 어렸을 때야 연약하니까 빨아주고 도와주지만 크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 커갖고 장가도 안 가면서 옷 안 빨아놨다고 패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거나 조롱하거나 불순종하면 인간으로 살 자격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하직시켜라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효도하는 것은요 자식된 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흘러가듯이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내 자식이 또 나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 시대를 보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이 꼼짝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그냥 머는 바람에 자식들은 그냥 아는 시대가 와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이 뭐 나오냐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인데 이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계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고무신이고 가짜 신이고, 알겠죠?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늘과 땅과 물속이나 바다나 어떤 모양이든 형상이든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면 3, 4대의 저주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많게 불렀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언어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말도 됐고 그 다음에 야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도나이, 이거 주인이란 뜻인데, 유대인들 가보시고 우리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유대인들을 초막절인데 그 집에 들어가고 성경을 갖고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물어봤어요. 거기에 야훼라는 말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는데 1, 2개월 때 우리가 야훼 막 이랬더니 유대인 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지금은 은혜가 되고 그때는 백성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이라는 수를 쓰지만 원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은 고수습 치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죽일 놈들 많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경하고 경외해야 돼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가정을 만들었고 부모와 자식된 도리가 만들었고 이런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공경하고 잘 섬겨야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피해자세를 마치고 부활하시 너무 커서 주월 이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고 주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주일로 변화되고 모든 예배 형태나 제사 형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계명, 그걸 인간어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탐심과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심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모든 여섯 가지 인간들 관계 속에 해야 될 것이지만 1번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살인죄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계명 보세요. 죄의 정도를 보다 보면 센 것부터 이렇게 쭉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고, 알겠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크고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크고 그만큼 무섭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만큼 그랬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효도는 하되 불효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는 부모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거,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식은 근심 걱정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기쁘게는 못할 망정 불행하게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21절에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는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두면요,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사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자식이 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된 부모들은요,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가서 잠언서 17장 25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아들을 둔 사람들은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는 진짜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근심 걱정하고 걱정할 정도의 자식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부모 입장에 보니까 자식이 늘 눈에 밟혀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길러준 부모에게 여러분 지혜롭게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보니까 술이나 음료에게 빠지는 자녀는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술, 음료, 도박 이런 데 빠지면요, 겁나 있는 재산도 탕진할 뿐 아니라 어리석게 살다, 어리석은 이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잠언서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을 혀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등꽃불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술과 도박이나 쾌락에 빠지면 한 조각 떡만 남게 가난하게 되는, 망하는 귀한 생명까지도 사냥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음란한 여자에게 빠지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너무 이쁜 거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음료에 빠지고 이런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느냐? 사람은 교육받은 게 아주 무서워요. 그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상당히 좋은 습관이 나요. 첫째는 음식은 우리는 훈련 때 그런지 몰라도 떨어지면 주워서 씻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 버리면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못 버려요. 지금도 못 버려요. 우리 사람 막 버려. 나는 못 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나는 일주일을 줘도 감사하게 먹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질리려고 해요, 요즘은.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생명 끝난다. 이런 자식을 줄 때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악물고라도 부모가 근심 걱정할 그런 삶들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아름다움에 빠지면 안 되고 쾌락에 빠지면 안 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한 자식을 둔 부모는 항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소망을 드리고, 그래도 아들이 딸들이 듬직한 마음을 주고,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6절 말씀 보세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자식이다. 그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줘. 여러분, 자꾸 나이 드셔서 엄마가 한 소리 또 하고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 해도요, 그런 거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건요. 내가 아들 입장이니까 나는 절대 안 그래요. 다 당신 아버지 어머니도 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애들이 막 부모 말 안 들을 때마다, 야,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얼마 하나님이 너 자식 나갖고 결혼해서 너가 속시키는 것보다 더 속시키게 걸 거야. 이게 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야. 왜? 하나님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거두면 선을 심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하실 뿐 아니라 항상 부모님에게 예의를 바르게 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봅니다. 사람 물어볼 때 너는 이 땅에서 누를 제일 존경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이순신이 많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박종철은 안 나와요. 내가 보니까 그 뭐 외국을 가면 뭐 영국에 누구, 프랑스에 뭐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다 혼냅니다, 애들한테. 예? 이놈아, 제 1번 존경할 분은 내 엄마 아빠다. 네 눈에는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라도 부모님은 제일 존경할 뿐이다. 1번 존경한다. 그래서 존경도 순번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1번 하나님이 가장 우리는 존경하고 1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2번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자식을 사랑하든 강감찬을 좋아하든 뭘 좋아하든 하세요, 여러분들. 1번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님이 가장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에요. 존경해야 돼요. 가까이 살다 보면 흥가티가 다 보이죠. 그럴지라도 부모 아닙니까? 우리 뭐 부모 물립시다, 자식 물립시다 그래요? 못 하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시라니까. 항상 부모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돌보시오. 되게 자식들이 잘못된 게 뭐냐? 부모님은 내치고 자식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아버지 엄마가 길렀냐고. 이 자식아 너보다 더 신경 써서 길렀어. 여러분 인정 안 합니까? 다 부모님 물어보세요.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부족하고 나이 먹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취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 나이를 먹으면 냄새도 난다고 그래요. 냄새도 난다고. 그래서 냄새 나니까 우리 부모 싫다고. 냄새 안 나는 것 좀 사다 주세요. 응? 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성경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인생들이 사는 것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최고의 스승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효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어떤 사람? 효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 아버지 부모의 말을, 그 말은 부모가 쌓은 노하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친구 말은 하나님 말처럼 듣는데 엄마 아빠 말은 아주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골로새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모든 일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효도하면요. 그러면 효도를 받는 부모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세요. 23장 25절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라고요? 기쁘게 하라. 조금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뻐.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자식된 도리예요. 26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라. 부모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1 영적 하나님은 1번이신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식이 효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근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보세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보세요. 1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까 10계명 5번 5번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2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되면요 땅에서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돼 보세요. 안 되는 것보다 잘돼 보세요. 잘되면요 훨씬 좋습니다. 살아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옵션으로 거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는 거, 내가 이렇게 사업도 안 풀리고 뭣도 안 풀리고 이렇게 안 될까? 그때 혹시 부모님하고 내가 잘못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맥힌 사람들도 많아. 여기까지 머리가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약간의 생각과 뜻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해야지. 그죠?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등지고 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죠? 전화보다 불통불통거리고 주먹으로 패야 돼요. 살 자격이 없어요. 살 자격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